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며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온전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자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자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함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 상선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모든 고통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어둠의 세력으로 덮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치료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헤매고 있음을 주님이 보시나이다.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고 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주의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으사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셔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그 가정과 그 후손과 그 산업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변화 있는 새 삶을 사는 모습들을 불신자들에게 보게 하사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빛이 되는 귀한 은혜들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복음이 충만한 교회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앞으로 있을 모든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믿음의 과정,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배울 그때까지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무엇을 이뤘던 혹은 좌절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엇을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우리는 그 이후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완전히 망했죠. 그죠? 그냥 끔찍하게 그의 왕은 정말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참혹함, 그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효과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왕의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의 나라와 너의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도 하고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참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그 포로된 현장 속에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됩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또 하나님 품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러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돌아와 보면 굉장히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성경에 보면 막 축복 일색이에요. 가나안 땅이 회복됐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 그 얼마나 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되면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죠.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 이후에 또 과정이 있는 거예요. 녹록치가 않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여전히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상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어둠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험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험한 길이거든요. 그 험한 길을 헤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순탄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현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우리가 강을 하나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그 산물을 이 땅에서 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산 넘으면 산이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고, 수렁을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또 수렁이 또 있고, 끊임없이 곳곳에 덫이 있고 곳곳에 웅덩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그래서 에스라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들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읽으면서 이들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자기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이 녹록치 않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울고, 회개의 눈물이죠. 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또 감사의 눈물, 그리고 기대의 눈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이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과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견되니까 이들이 여전히 삶은 녹록해요.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아오니까 어떤 일인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건지, 그 삶에 대한 문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뭡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국가적인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판쳤던 게 이제 고리대금업자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해서 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을 깨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믿음으로 보여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자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받자. 왜? 안 받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받으려면 조금만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그들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죠? 강제적으로 뺏어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하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게 돼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대가를 바라요. 내가 한 만큼 받지를 못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게 돼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되고, 분노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재앙이 돼요. 그 나라와 조직과 거기에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 감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베푼다고 해보세요. 그거는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삶이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될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비로소 땅이 그 열매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다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신 거예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하신 거죠. 구원의 축복을 베푸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는가요?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왜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냐? 바로 우리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왜 저 천국의 곳간에 우리가 곳간을 채워야 되냐? 우리가 좀 된 거, 그죠? 좀 된 걸 가지고 살아가면요, 또 다른 고난이, 새로운 갈등이, 새로운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요, 답이 없어요. 그걸 이길 만한 우리에게 동력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동력을 잃게 돼요. 힘을 잃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그러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얻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은 계속 그 솟아나는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하자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절망과 혹은 시기와 분노와 그런 것들에 우리에게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된 거, 한 거, 결과에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결과에 자꾸 세상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썩고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도둑이 누굽니까? 강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계속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된 걸로 은혜 받으면 뺏긴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불의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죄를 상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둠의 영, 불의의 영, 죄의 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이런 게 뭡니까? 죄에 잡히고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면 무엇을 잃게 됩니까? 기쁨을 잃게 돼요. 뭐에 대한 기쁨? 주에 대한 기쁨. 주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주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의 만족과 충족과 쾌락을 기뻐하지 주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에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키게 되면 주를 기뻐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요. 순간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저주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한 분노가 있을 때는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빛 앞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정말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육신의 채워짐과 부족함 없음이 안식과 평안이라는 착각 속에 남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이 그게 평안과 안식인 줄 알았다니까요. 행복인 줄 알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녹록치 않은 그 삶 가운데 주를 기뻐하도록,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 구원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함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러니까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혹은 교만해지고 혹은 절망한 자로, 좌절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의 구원은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구원함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쟤는 멘탈이 좀 강하네. 이렇게. 왜? 그런 거에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착한 것 같은데 뭔가 발음이 있고, 그죠? 착한 사람 잘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성격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보여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가장 이 척박한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 이 시편 기자에게 요구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의 음성 듣길 원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말만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신명기에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축복은 정말 조그마해요.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그 이유는 뭐예요? 저주. 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경고성 멘트가 얼마나 많은지, 경고성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 화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건 뭘 약속하신 거예요? 화평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과 평안이냐?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해요. 알아봐요. 안 속죠. 안 속아요. 속아도 또 거기에 뭐를 더 알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아요. 그것까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속힘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돼요? 속힘에 잡혀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를 속이는 육신이 뭔지, 세상이 뭔지, 또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 친구가 뭔지, 우리의 일이 뭔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고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징계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요, 듣고 싶은 소리도 있고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어디서도요,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건 거르고 어떤 건 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화평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유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아니 엄마 집사님 얘기하는데 옛날엔 말이 안 통했대. 신앙이 저기 밑에 갔대 이런 게. 그래서 말이 안 됐대. 근데 지금은 엄마 신앙이 선장해가지고 내가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뭐 하는 얘기라나.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느끼는 거야,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본인이 느끼기 확실한 건 자기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엄마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엄마 말 듣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초등학생 저 나이만 돼도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 도움을 오히려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집사님 뭐 했는데요? 한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하신 일 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화평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새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 속에서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팔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더 이상 어리석게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이란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렇죠.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신중해지는 거죠. 신중하게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됩니까? 구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함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하나님께 있는 것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계획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를 맺게 돼요? 산물을 내리로다.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딱 그거라니까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 왔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재산 다 처분하고 중국 갔는데 거기에 삶이 그럼 막 하나님 막 역사하실 것 같았는데 녹록치가 않았다고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딱 맞닥뜨릴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실제 과정은요, 정말 오늘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런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 맞닥뜨린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 분별할 수 있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막 내 거, 막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 욕심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뒤섞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돼 있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다 판단하고 다 말하고 다 알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끊이지 않는 고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물,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처럼 결과에 우리가 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냥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온전한 간증이죠. 아, 내가 그때 잘했어요. 그랬더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니네들 선택 잘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있고, 그러한 내 상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과정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막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지만, 그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들 데리고 가면 어때요? 막 뭐 좋은 거 있으면 거기로 따라가. 어렸을 때 애들 거기로 따라가. 야야 어디가 너? 계속 가. 왜? 내가 흥미로워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겠다고 막 나라고 막 떼쓰고 이러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응?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영원한 그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이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예루살렘에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과정을 가게 하셔서 온전히 그들이 누려야 될 참 소망이 뭔지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예루살렘에 보이는 것, 그죠?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되는 것, 해결되는 것, 뭐 낫는 것,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좀 처음에 보고 왔지만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소망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곳의 소망이 점점 어떻게 돼? 보여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이는 것들 속에 참된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에 다 휩쓸려 가요. 다 거기에요. 막 영혼까지 잡혀가지고 다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되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와 사랑과 또한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속에 보호하셨고 또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큰 응답이고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그 이후의 삶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삶 앞에 정말 녹록지 않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위협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삶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정말 여호와께 두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들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된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의 구원을 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떠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 위에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발걸음 위에 모든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